지난 주간에 포도나무 교회에서 선교적교회 사학원 문화와의 선교전 만남을 가지고 일주일 동안 비전 출입 살펴봤어요. 참 좋은 시간이었고요. 근데 이제 7타임에는 이걸 다 하지 못해서 제가 뒤에 3장은 못했고 중간에 3장 공적 진리로서 복음을 이렇게 빼먹고 넘어갔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라도 성도들이 이렇게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책과 더불어 배워갈 때 이렇게 배울 수 있도록 살펴보려고 합니다. 나중에 보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2025년 9월 둘째 주부터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그다음에 12절 14절을 토대로 창조의 하나님을 살펴보고 있는데 이게 딱 연결돼요. 그래서 지난 주간에 교회에서 나눌 때는 주일 설교하고 연결돼서 훨씬 뚜렷하게 선명하게 이해되는 데 도움이 됐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들으신 분들은 그 설교를 찾으시면 찾을 거니까 같이 들으시고, 물론 이 설교가 앞으로 몇 주 더 이어질 것 같은데 참고하시면 이해하는 데 훨씬 도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공적 진리로서의 복음. 우리가 여러 번 살펴본 대로 다양한 이야기와 세계관과 소위 종교를 가지고 있는 문화 속에서 선교적 삶을 살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그 문화를 구속하는, 즉 그 문화를 성경적인 진리의 토대 위에 세우는 소명을 감당하려면 교회가 선교적 정체성을 회복하고 공적 진리로서의 복음에 대한 확신을 회복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그래서 공적 진리로서의 복음은 1권에서 이미 다뤘습니다. 근데 왜 여기에 또 추가로 넣었느냐 하면 성도들이 이 부분을 확신해야 분명한 확신 가운데 서야 선교적 삶을 살고 선교적 소명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다시 사실 추가했습니다. 보충적으로 더 살펴본 거죠. 복음이 공적 진리라는 말은 성경의 진리 혹은 복음이 각 개인이 자신의 선택에 따라 믿는 사적인 한 종교적인 신념이 아니라 정치, 경제, 법, 언론, 교육 등 모든 공적 세계를 위한 진리라는 말입니다. 복음은 공적 진리입니다. 우리가 일본에서도 살펴보았는데 하나님은 모든 창조 세계를 창조하셨습니다. 인류의 타락으로 모든 창조 세계가 죄의 영향력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모든 창조 세계를 위한 구속을 성취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한 하나님의 구속은 창조 세계의 모든 영역을 다 포함합니다. 우리가 이미 다 살펴봤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적 진리 혹은 복음은 사적 진리일 수 없습니다. 마이클 고인은 레슬리 뉴비긴의 그러한 이해를 아주 잘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일부 글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은 주목할 만하고 대담한 주장을 하는데 곧 보편 역사의 목표, 따라서 온 창조 세계의 목적과 의미가 역사 가운데 있는 한 유대인의 삶, 죽음, 부활에서 드러났고 성취되었고 현존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분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죠. 다시 읽어볼까요? 모든 보편 역사의 목표, 따라서 온 창조 세계의 목적과 의미가 역사 가운데 있는 한 유대인, 즉 예수님의 삶, 죽음, 부활에서 드러났고 성취되었고 현존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분명히 이것은 종교라고 불리는 사적 범주로 분류될 발표가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세속적 선언이자 공적 진리다. 모든 사람에게 궁극적인 중요성이 있는 메시지인 것이다.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만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말은 우주적 회복, 곧 모든 피조물과 모든 인간의 삶, 그리고 사회의 회복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마이클 고인 박사는 말합니다. 그것은 신문의 종교란에 눈에 띄지 않게 감춰져야 할 종류의 소식이 아니다. 우리가 오늘날 불완전한 형태로 존재하는 복음이 아닌 당시 본래의 문화적 상황에 주어졌던 복음을 충실히 이해한다면, 그러니까 초대교회 당시에 문화적 상황에서 주어졌던 복음을 올바로 충실히 이해한다면, 우리가 이미 살펴봤죠. 그것은 세계적 뉴스감이자 기사 일면을 장식할 만한 놀라운 이야기다. 근데 사실은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도 우리는 여기서 이 학자들이 말하는 대로, 사실 성경에 말하는 대로 이런 개념이 아니라 현대 서구 문화가 만들어 놓은 그 이야기,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우리 개인의 선택에 따른 종교적 측면인, 신념의 측면인, 사적인 측면인, 그래서 우리 자신이 믿는 건 상관없지만 공적 영역에서는 상관이 없는 것으로 인식하고 받아들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이런 얘기를 들으면 되게 낯설게 느껴지거든요. 우리 모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은 하지만,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지난 주간에 있었던 그 비전 출입에 보면 이게 더 선명히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제 주일, 포도나무 주일 설교까지도 보면, 더 나아가 초대교회는 성경의 진리, 복음이 공적 진리라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모든 공적인 영역에서 그 복음의 실천을 위해서 힘썼습니다. 우리 이미 살펴본 대로 또 앞으로 6권에도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그들은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만일 그 당시 교회가 개인적인 종교의 하나로 취급받는 데 만족했더라면 로마 제국의 핍박을 피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 당시 그런 종류의 종교 공동체는 로마법의 보호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는 로마 제국의 공적 교리를 위협하는, 그래서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선교적 교회 1권에서 이미 살펴보았듯이 지금 약간 복습하고 있습니다. 앞에 나온 내용들을. 초대교회가 자신들을 위해서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채용한 것으로도 이 점을 볼 수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에클레시아, 이 말이 이제 헬라어인데요, 직역하면 교회라는 말입니다. 그럼 초대교회는 자신들을 지칭하기 위해서 그 당시 단어 중에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차용한 겁니다. 근데 그 당시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는 도시 서기관이 도시의 공적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소집한 공적 회합이었습니다. 사적 모임이 아니었습니다. 초대교회는 에클레시아라는 단어 뒤에 하나님의 라는 한정어를 붙였습니다. 그래서 에클레시아 투 테우, 하나님의 에클레시아, 하나님의 교회. 그래서 공적 모임으로 사람들을 소집한 분이 도시 서기관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적 영역에서의 하나님의 일을 논의하기 위해, 그리고 실행하기 위해 불러 모은 이 회합으로 초대교회는 자신들의 정체성을 인식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자기들을 지칭하는 용어로 에클레시아 투 테오라는 말을 쓴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 선교적 교회 1권에서도 인용했는데 이게 매우 잘 말하고 있어. 제가 여기 다시 인용했는데요, 이 부분을 강조했던 분 중에 한 분이 레슬리 뉴비긴이잖아요. 그분의 그러한 노력으로 선교적 교회 운동이 세계적으로 시작되었거든요. 그분이 쓴 책 오픈 시크릿,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우리말로 그대로 번역하면 공공연한 비밀,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그냥 이제 우리말 번역에는 그걸 그대로 그냥 이렇게 번역해놨죠. 오픈 시크릿이라고. 거기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공동체는 그 초창기부터
인류의 공적인 삶 속으로 진입한 운동이었다. 초대교회. 교회는 개인적으로 교회의 가르침과 행습을 따르겠다는 사람들에게 개인 구원을 제공하는 공동체가 아니었고, 또 그런 공동체가 될 수도 없었다. 교회는 처음부터 모든 민족의 충성을 요구하는 운동으로 시작되었고, 거의 일관되게 스스로를 에클레시아라는 이름으로 불렀다. 이는 도시의 공적 사안을 다루도록 부름받은 모든 시민들의 회합이라는 뜻이다. 만일 교회가 개인적인 종교의 하나로 취급받는 데 만족했더라면 로마 제국의 핍박을 피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러지 않았다. 예수가 주님이다 라는 선언은 결국 제국의 공적인 종교와 충돌할 수밖에 없는 공적이고 보편적인 주장을 함축하고 있었다. 예수가 주님이다라는 고백은 이 세상의 삶 전체, 이는 사람들의 개인적인 삶은 물론이고 세상의 철학, 문화, 정치 등을 모두 포함한다. 그래서 이 세상의 삶 전체와 관련하여 그 고백대로 살겠다고 헌신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게 초대교회가 자신들의 신앙을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원래 이렇게 돼야 합니다. 다시 읽어볼까요? 그 마지막 부분.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전한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이 주님이시다라는 말이었다고 그랬잖아요. 여러 번 나눴죠. 핵심이. 그러니까 이 말은 제가 다시 설명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들으셨기 때문에. 모르시면 일권에 다 나와 있어요. 예수님이 주님이다, 호퀴리오스다, the Lord 라는 고백은 이 세상의 삶 전체, 사람들의 개인적인 삶을 물론이고 세상의 철학, 문화, 정치 등을 모두 포함하는 이 세상의 삶 전체와 관련하여 그 고백대로 살겠다고 헌신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게 우리 신앙이 의미하는 바고, 초대교회는 이 삶의 실현을 위해 살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핍박을 받았을지 모르지만 결국 그들은 로마 전체를 변화시켰죠. 마이클 고인도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디에 나와 있는가는 거기 후주를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초대교회 증거들은 공개적으로 최대 전복적인 것이었다. 초대교회는 로마 사회에서 눈에 띄지 않는 구석자리의 사적인 영역으로 물러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로마 제국의 공적인 정책들에 순응하기를 거절하고 대신 성경 이야기를 따라 살아갔다. 그러니까 이 말은 여러 번 나눴지만 특별히 이 부분에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지난 주간에 있었던 그 비전 출입 이 사건에 대한 들어보시면 이제 거기 다 나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정치적인 어떤 결집을 통해서 때로는 무력으로 그러한 정권에 대항해서 우리가 행하는 바를 쟁취하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로마의 대국의 대결력이 대들었다면 초대교회는 아예 없어졌을 겁니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그건 해결책도 아닙니다. 여러 번 나눴듯이 아니고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들은 선교적 삶을 통해서 일을 하는 겁니다. 선교적 삶을 통해서 그런 부분을 이렇게 집중적으로 우리 살펴본 거죠. 성경 이야기를 따라 살아갔다. 초대교회는 로마 제국을 하나로 묶어준 황제는 주라는 고백에 대해 분명한 반대 입장에 서서 예수는 주라고 고백했다. 교회는 자신을 에클레시아 곧 새로운 인류의 선구자로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의 공적인 모임으로 불렀고, 오직 미래적이고 내세적인 구원에만 관심을 갖는 사적인 종교 공동체라는 개념을 명백하게 거부했다. 바로 여기에 교회의 소명이 있습니다. 기독교 선교는 레슬리 류비긴이 말한 것처럼 세상에서 영이 되는 모든 삶의 영역에서 예수는 만유의 주님이라는 고백을 행동으로 옮기는 일입니다. 크레이그 바톨로메오와 마이클 고인도 그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의 핵심은
우주 만물과 모든 나라, 인생 전체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통치권이므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사명도 창조 세계만큼 큰 범위가 넓다. 그들은 모든 공적인 삶, 사업, 학문, 정치, 가정, 형사재판, 예술, 언론 등에서는 물론이고 인간이 경험하는 일의 구석구석에서 복음을 증언하도록 위임받았다. 이 증언의 중요성은 이 책의 다른 시간에 나옵니다. 이처럼 복음은 공적 진리입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선교적 삶을 살려면 그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그 확신을 회복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그 확신을. 성도들이 성경의 진리와 복음이 공적 진리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확신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1권에서 다룬 것들을 추가해서 이제 한 부분을 더 다루려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여태까지 1권에 다룬 부분을 요약해서 지금 정리해 살펴봤고요. 그래서 이 장에 특별히 유일신론의 관점에서 그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유일신론의 관점에서 성경이 말하는 야훼 하나님이 정말로 하늘과 땅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고 구원하시고 심판하신 유일한 하나님이시라면 복음은 당연히 공적 진리일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 전체를 선교적으로 읽는 것이 타당한 것에 대해서 여러 학자들이 다룬 훌륭한 책 선교적 성경 해석학에서 마크 그랜빌도 선교적 해석학의 렌즈로 신명기를 살펴보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신명기의 율법이 창조 질서에 근거하는 규범적 윤리를 문화적으로 인식 가능한 방식으로 표현한다. 다시 말해서 신명기의 율법은 상황적으로 해석되어야 하지만 창조주 하나님의 율법이기 때문에 규범적이라는 겁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포함하면 단순히 믿는 사람들만 순종해야 할 법칙이 아니라 규범적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의 규범적인 법칙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순종해야 할 공적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마크 그랜빌은 이렇게 말합니다. 신명기에는 창조에 새겨진 질서에 대한 근원적이고 종종 암묵적인 전체가 존재한다. 예를 들면 모압과 암몬 족속이 이스라엘을 환대하지 않음으로 심판을 받은 배경에는 환대에 관한 규범적 원칙이 있는 것 같다. 성경 구절 나옵니다. 그리고 신명기의 복의 신학은 복이 공동체의 모든 사람에게 속한다는 규범적 원칙에 근거한다. 여기 성경 구절. 사실 제가 이렇게 이 시대에, 그러니까 어느 때보다도 성경적이란 진리가 규범적 진리인 것을 인식하고 서야 할 때입니다. 지금 어느 때보다. 제가 이제 아까도 이렇게 봤나 어제 잠깐 보니까 필리핀에서도 데모가 일어나더라고요. 강력하게. 근데 특별히 어떤 아이들이 일어나냐, MZ세대가 일어납니다. 왜 일어나느냐? 우리들이 이렇게 못 살게 생겼는데, 우리들이 이렇게 가난한데 왜 정치인들이 이렇게 호화로운 삶을 사냐? 왜 니네들만 특권을 누리냐? 근데 우리는 왜 이렇게 어렵냐? 이들이 견디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영국에서 대구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는 거 아시죠? 스페인에서 엄청나게 일어나는 거 아시죠? 바르셀로나에서 엄청나게 일어나는 거 아시죠? 우리 선교사님들이 가 있는 마다가스카르에 지금 며칠 동안 계속 데모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있는 주변까지 막 폭도들이 그렇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데모하는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약탈하고 불 지르고 총 쏘고 여러 사람들이 죽고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행히 선교사님들 지금 잘 보호되고 있는데요. 기도가 필요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중국만 하더라도 어떤 기사를 보니까 중국, 러시아, 미국 등 강대국들이 가라앉고 있다고 그렇게 표현도 했던데, 중국만 하더라도 시진핑 주석이 장기 집권하면서
지금 특별히 경제 문제 때문에 젊은이들 실업률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발표 자체를 안 하잖아요. 중국에 한 달에 20만 원인가? 하여튼 작은 금액입니다.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인구 6억 명이랍니다. 그 나라의 중산층은 우리나라 인구보다 많습니다. 그들은 명품, 세계적 명품을 거의 막 쓸어가다시피 하고 잘 삽니다. 그런데 6억 명이 아주 극심한 가난 가운데 삽니다. 옛날 같은 경우에는 공산당의 어떤 그 통제로 인해서 정책에 대해서, 정부에 대해서 집권자에 불만을 토로한다? 그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근데 중국에서도 데모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SNS에 불만들이 퍼쳐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한두 나라의 표시였습니까? 청년 실업 너무너무 어려우니까. 저는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뭐 한 채에 30억이 가고 심지어 집이 100억이 간다. 많은 청년들은 그래서 영혼까지 팔아서 한다고 해서 무슨 용어가 있던데, 뭐 영끌이라고 그러던가, 영혼까지 끌어서 뭐 한다고 그래서 집을 사기도 했는데 갚지 못하고 경매로 날아가기도 많습니다. 평생 벌어봐야 집 한 칸 얻기 힘든 그러한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소위 금수저라고 물려받은 사람들은 할지 모르지만 요게 계속 잠잠하게 있을지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왜? 세계가 그렇게 움직여지고 있습니다. 마치 화산이 여기저기 터지는 것처럼 분출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날 계몽주의의 진보 사상이 많은 진보를 가져온 게 사실인데 치명적인 해를 가져온 것들이 있습니다. 몇 가지만 간단히 언급해도 하나는 환경을 철저하게 파괴했습니다. 두 번째는 빈부격차를 대규모로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것에 대한 결과기도 하죠. 그 사상에 20세기 들어와서 가장 많이 피가 흘려졌습니다. 1차 대전, 2차 대전, 히틀러의 600만이 넘는 유대인 학살, 그 뒤로도 뭐 여기 캄보디아의 인종 청소, 이게 다 모더니즘, 진보, 보다 나은 인류를 추구한다는 잘못된 사상에서 나온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좋은 것 같이 보이지만 일부 좋은 점도 가져올지 모르지만 그 결과는 참담합니다. 지금 어느 때보다 성경적 세계관으로 써야 할 절실한 때입니다. 어느 때보다. 근데 과거에 아랍의 봄이라고 그래가지고 막 한 나라에서 일어나기 시작하니까 대규모로 일어났잖아요, 여기저기서. 근데 지금 그런 조짐이 세계에 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젊은이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청년 실업 문제는 세계적인 문제거든요. 어느 나라의 문제가 아니고요. 지금 현재. 근데 하나님의 법은, 신명기만 하던 하나님의 법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법은 그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마크 그랜빌도 말한 것처럼 신명기의 복의 신학은 복이 공동체의 모든 사람에게 속한다는 규범적 원칙이란 말은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원칙이라 그 말입니다. 원칙에 근거한다. 여기 성경 구절. 그러면서 오늘날 이러한 창조에 새겨진 질서의 개념은 서구의 선교적 상황에 아주 적실하다. 지금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여기서 우리는 누구도 성경적 윤리를 회피할 수 없음을 배운다. 율법은 세상에 대한 진리를 반영한다. 그것은 세상의 구조 자체에 새겨져 있으며, 왜? 세상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이기 때문에. 그게 잘 안 보이시는 분들은 말씀드린 대로 지난 3주간의 포도나무교회 설교를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창조에서 다뤘거든요. 모든 것이 우연히 생겼고 생명도 우연히 생겨서 오늘까지 진화되었다. 그렇게 믿는 것은요, 하나님이 모든 창조 세계를 창조했다라고 믿는 것보다
어마어마하게 더 큰 믿음입니다. 훨씬 더 큰 믿음입니다. 우리는 누구도 성경적 윤리를 회피할 수 없음을 배운다. 이 율법은 세상에 대한 진리를 반응한다. 그것은 세상의 구조 자체에 새겨져 있으며, 이것을 낸시 피어스는 일반 은총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삶에서 실제로 경험하는, 현실과 부합하는, 창조주 하나님이 세상 구조 자체에 새겨 놓으신 일반 은총. 그것을 어기는 것은 우리 자신과 우리의 공동체, 창조 세계 자체에 큰 해를 입힌다. 예를 들면 나는 자연 법칙 믿지 않는다. 나는 창조 세계 하나님이 창조했다고 믿지 않는다. 그리고 옥상에 뛰어내리면 죽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도덕법을 창조 세계에 심어 놓으셨습니다. 그러면 그 법을 어기는 것은 가정, 사회, 공동체, 국가에 엄청난 해를 가져옵니다. 우리는 그걸 현실에서 보고 있습니다. 이어서 그는 신명기의 사회법이 인간 사회의 표준적이라면 이 규범성을 어떻게 이 시대 상황에 맞게 상황할 것인가에 대해 크리스토퍼 라이트를 참조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이 그 시대에 주시되 모든 사람이 복종해야 할 법이라면, 그러면 그 규범성,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순종해야 할 규범성을 가진 법이라면 이거를 어떻게 우리의 현실에다 적용할 수 있겠는가? 그 방법을 위해서 크리스토퍼 라이트를 참조한다고요. 크리스토퍼 라이트는 그분의 구약학자, 선교학자기도 하고 뛰어난, 그분은 구약 성경 율법의 기능과 목적을 구분합니다. 기능과 목적. 그러니까 기능은 특정 율법이 그것이 쓰인 문화 안에서 무엇을 함의했는가를 지칭하며, 그러니까 율법의 기능은 뭐냐? 신명기를 예를 든다면, 신명기가 그 당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의미했는가를 말하는 게 율법의 기능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그들은 그 시대에 그 율법대로 살아야겠죠. 기능. 그런데 율법에는 기능이 있고 목적이 있다는 거죠. 그 둘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럼 목적은 뭐냐? 목적은 공동체와 국가구조, 개인 행동을 위한 원칙을 포함하여 시간과 문화를 가로질러 적용되는 율법의 보다 광범위한 목표를 지칭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성경 율법 신명기만 하더라도 기능은 그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주어진 것이고, 그 당시 그 시대에 살아갈 수 있도록, 율법의 목적은 공동체나 국가구조나 개인 행동을 위한 원칙을 포함하고 있어서 모든 시대, 모든 국가,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목적이 있다는 거죠.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는 신명기에서 이스라엘 향한 야훼의 행동과 말씀은 그것들이 그분의 행위와 성품, 의도를 명확하게 드러낸다는 점에서 모든 시간, 모든 민족을 위한 하나님의 목적을 입증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야훼의 의도가 갖는 보편적 범위는, 보편적이라면 제너럴, 모든 사람들을, 모든 영역을 다 포함하는 그 말입니다. 야훼의 의도가 갖는 보편적 범위는 이스라엘에게 토라를 주신 것에서 특별히 잘 드러난다. 신명기의 율법은 한 민족을 위한 일련의 자의적 규칙들이 아니다. 이 세상에 공의와 정의, 지혜를 가져오려는 하나님의 재창조의 계획의 전형이다.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을 위해 토라, 곧 야훼의 거룩한 말씀을 관리해야 한다. 바로 그 말씀이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이신 야훼의 뜻과 지혜이기 때문이다. 이게 너무나 중요한 말입니다. 이게 우리에게도 해당됩니다. 자, 보시면 여기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아까 이스라엘은 토라, 율법을 토라라고 그러죠. 율법의 말씀을 잘 관리해야 한다고요. 그러니까 신명기 4장만 하더라도 우리가 교회의 선교적 정체성의 역할을 이권에 살펴보면서 우리 신약의 교회의 정체성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의 역할을 그대로 이어받기 때문에 그래야 하나님의 선교를 전반적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린 거잖아요. 자, 그런데 신명기 4장에서 우리는 뭘 볼 수가 있느냐면 하나님이 의도하신 하나님의 백성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토대에서 그 공동체 전체가 세워지는, 그래서 사회 공동체, 그래서 매력적인 반문화 대한사회, 주변에 많은 종교 신들을 사상, 사조, 세계관, 철학들에 따라 살아가는데 그들이 나온 애굽도 그랬고 그들이 들어가는 가나안 땅도 그랬고 그것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살아감으로 반문화, 일반 주변의 문화와는 반대되는 반문화 혹은 대항문화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반문화 대한사회, 대한교육기관을 대한학교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대한사회.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율법을 토대로 살아갈 때 거기에 하나님의 지혜가 함께하고 하나님의 보호가 함께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므로 그들의 지혜가 뛰어나게 돼 있고 그들의 하나님의 율법의 그 뛰어남이 그들의 삶의 사회에 나타나게 되므로 주변 사람들의 이목을 끌게 돼 있고 그래서 매력적인 반문화 대한 사회인 거죠. 매력적인. 그래서 그들은 토라 위에 세워짐으로 그 거룩한 말씀을 관리하도록 되어 있었다. 그런데 이렇게 되므로 그렇게 되니까 그 말씀이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신 야훼의 뜻과 지혜이기 때문이다 그랬잖아요. 자, 그럼 보실래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관리함으로 그들이 그 가운데 세워짐으로 우리가 출애굽기 19장에서 뭘 살펴봤냐 하면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 건져내신 다음에 신의 산으로 이끄시고 모세를 신의 산에 부르셔서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정체성과 역할을 맡기시잖아요. 그때 그들에게 주신 것이 하나가 모든 열국을 위한 제사장 나라로 세운 거죠. 그들에게 하나님을 전하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제사장 나라. 그러면서 거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백성의 그 정체성이 뭐였느냐? 또 하나가 우리가 그런 용어로 많이 쓰죠. 하나님은 그들을 전시 백성으로 세우셨다. 쇼윈도 백성. 우리가 어떤 의복 가게 가면 쇼윈도에 자기들이 가장 자라나갈 만한 것을 내세운 것처럼 쇼윈도 백성을 세우셨다. 그렇게 세워짐으로 이들이 전시 백성에 되어져서 열방이 하나님의 법의 토대 위에 세워진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신 지혜가 함께 하시고 보호가 함께 하시고 임재가 함께 하시는 것을 보면서 그들도 하나님께 나음으로 복을 얻도록, 그래서 이스라엘 정체성이 열방의 빛이라고 성경에 돼 있죠. 그런 의미에서 그들은 야훼의 거룩한 말씀을 관리하는 자들이었다 그 말이죠. 여러분, 율법은 한편으로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기능을 했지만 그 안에는 모든 공동체, 모든 국가구조, 모든 인류를 위한, 모든 시대를 위한 목적이 들어있다. 그러면 오늘날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지 너무나 분명하게 보이죠. 우리가 그렇게 세워져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관리하는 자로, 전시 백성으로. 그게 이권에서 나눴고 이번에서 계속 나온 얘기죠. 자, 그런 차원에서 오늘날 교회를 보라 그 말이죠. 그런 차원에서 오늘날 교회를 보라. 이번에
선교적 교회 비전 출입하면서 원래 이제 포도나무 교회만 했어요. 근데 그 당시에 한 목사님이 1차 할 때 우리 가까운 포도나무교회 지역 오셔서 참석하셨더라고요. 나는 몰랐는데. 그리고 2차 할 때는 이제 성도들을 데리고 거기 오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내가 알게 돼가지고 그게 어땠느냐라고 이렇게 물었더니 너무나 좋은 시간이었다. 그래서 우리가 3차 때부터는 원하는 교회, 그러니까 교회에서 모여 살 때에만, 개인적으로는 그 주소를 안 드리고, 왜냐하면 어차피 끝나면 올라가니까.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찾으면서 주님을 이렇게 따르는데 괜히 그 틀어놓고 여기까지 늦게 읽지 않으면 영적으로는 다 연결되는데, 그런 자세가 모아지면 되게 방해만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교회에 모여서 이렇게 주님을 찾으며 살 교회들은 드리겠다. 그래서 이번에도 15개 교회에서 함께 했다고 주소는 가져갔어요. 최소한. 내가 끝나고 나서 이렇게 그 피드백을 한번 이렇게 김명우 목사를 통해서 받아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 일부 피드백을 보내왔더라고요. 그 중에서. 근데 뭐 거기 읽는 것 중에 뭐 어느 걸 꼬집어서 그런 건 아닌데, 제가 뭐를 느낄 수 있었냐면, 역시 갭 말하는 똑같은 거죠. 지금 오늘 이 부분만 하더라도 하나님이 의도하신 교회가 뭔지 구약에서부터,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의 목적 위에 기준 위에 세워져야 할지, 교회 하나님 의도하신, 우리가 거기 갔다는 게 아니에요. 말씀드린 대로. 그런데 성도들이 이것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우리가 한없이 부족해서 순간순간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의도가 그러한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우선 교회가 그렇게 세워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교회로, 그래서 매력적인 반문화 대한사회로 세워지되 전시 백성으로 세워지는 그러한 이해를 가지고, 그러면 자기들의 부족을 보면서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가 그렇게 되기 위해 정말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정말 하나님 많이 떠나 있는 모습 보면서 애통하고 회개하고 주님 찾고 주의 길을 배우기 위해서 고민하고 이래야 될 텐데, 이런 자세 자체가 공유되지 않은 게, 적지 않은 게 보여지는 것 같더라고요. 성도들 사이에. 그런 상황인데 목회자가 인식이, 심각성에 대한 인식도 없다? 그럼 그게 뭐냐고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성경은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 신명기 4장 5절 6절 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혜고 지식이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지혜도 지식도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여기에 보면 그렇게 하나님의 율법의 토대 위에 세워지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백성의 지혜뿐만 아니라 지식을 보고 놀라워하는, 이제 또 다른 구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들이 가까이 계신 걸 보고 놀라워하는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식만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식을 주신다 그러면, 지혜를 주신다 그러면 이해가 되는데,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하신다 등등등 그러면 이해가 되는데, 지식을 주신다 그러면 그냥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께서 우리 머릿속에다 컴퓨터에 다운로드하는 식으로 지식을 다운로드 해두느냐 그 말이죠. 전혀 아니죠. 공부하는 학생들 때로는 공부하기 힘들면 그런 생각도 해보죠. 자는 동안에 하나님이 지식을 다 다운로드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놀아가는데 모든 걸 다 아는. 그건 컴퓨터에게는 갈지 몰라도 인간에게는 안 되죠.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칩을 심어가지고 뇌 속에다가 지식을 집어넣는 시대가 올지는 모르겠지만, 그럼 그게 올바로 분별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렇게 안 되죠. 근데 성경은 하나님이 지식도 주신다고 그랬어요.
명확하게 우리가 또 다른 통로를 통해서 이미 살펴봤고, 근데 저는 그걸 이렇게 이해합니다. 이번 선교적 교회만 하더라도요, 제가 지금 이제 책을 썼고 또 이거 가지고 교회에서 나누고,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보더라도 저 말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앞에 안 보이는, 분명히 우리를 이리로 인도하시는데 사람들에게 물어봐서 선교교회가 뭔지 말해주는 사람도 없는 그 시대에 좀 앞에 안 보이는데 정말 절박하게 어떻게 수없이 많이 부르짖으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책을 만나게 하시고 어떤 책을 소개하게 하시고, 책이 있다면 그 책에서 중요하다는 책을 또 보고 또 이렇게 하면서 앞에 안 보일지 모르지만 멍할 때 한두 번이 아니었고,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눠야 되니까 또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께 선명하게 가닥을 잡히게 하시고, 주일날 설교할 때 하나님이 선명히 보여지게 하시고, 이런 것들이 모아져서 이 책이 정리되는데, 정말 하나님이 하신 걸 제 자신이 볼 수 있고요, 하나님이 너무나 큰 은혜를 베푸셨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하나님 지시도 주십니다. 가만히 있으면 그냥 주는 건 아니고요, 배워가게 하시고, 배울 때 깨닫게 하시고, 깨달은 것을 알게 하시고, 필요한 자료들을 때로는 만나게 하시고, 이런 걸 통해서 자, 이와 같이 공적 진리로서의 복음을 이제 살펴보고 있는데 이 장에서는 특별히 어떤 부분을 좀 살펴보기 원하느냐 하면, 유일신 하나님을 살펴보면서 그것이 어떻게 선교와 관련이 있으며, 그걸 볼 때 어떻게 성경적 진리가, 그리고 우리의 복음이 공적 진리인가 라는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장에서. 자, 구약의 성경적 유일신론과 선교. 참고로 제가 이 책에서 나눈 내용들은요, 크리스토퍼 라이트가 쓴 선교에 대한 교과서 같은 하나님의 선교 3장과 4장에 나온 내용을 제가 요약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너무 중요할 것 같아서 제가 여기에 요약해 놓았습니다. 자, 구약의 성경적 유일신론과 선교. 크리스토퍼 라이트는 구약 성경이 처음부터 야훼 하나님이 유일한 하나님임을 강조하고 있다고 매우 옳게 주장합니다. 여러분, 이제 간단한 얘기 같지만 그 책에는 이런 설명들도 있습니다. 일부 학자들 중에서는 별학자들이 다 있습니다. 신학 박사라고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만남도 전혀 없는 사람이 절대 적지 않거든요. 일부 학자들 중에 이렇게 주장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유일신론은 원래 처음에는 유일신이라고 말할 때 그것은 이스라엘이 믿는 유일신이라는 말이다. 여러 소위 말하면 부족마다 나라마다 자기들이 믿는 다양한 신들이 있었고, 근데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믿는 유일한 신 하나님을 믿었다. 그런 의미의 유일신론이다, 처음에는. 근데 나중에 진화론을 말한 것처럼 계속 진화돼서 나중에는 이제 우리가 오늘 아는 것처럼 그런 의미의 유일신론으로 이 유일신론이 진화됐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그런 의미에서 그것에 대해서 크리스토퍼 라이트는, 특별히 리처드 보커, 미국의 뛰어난 학자잖아요. 이분은 역사학기도 하고 성경학자기도 하고요, 영국의 학술론 이론이기도 하고요. 정말 그분 뛰어난 학자더라고요, 보니까. 리처드 보컴의 초월적 유일성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하나님, 성경은 처음부터 하나님이 유일한 하나님임을 말하고 있다라고 옳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월적 유일성이란 뭐냐면 이런 겁니다. 다른 신들이 존재하는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으며, 그러니까 성경에는 귀신들도 신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또 성경에는 사람도 신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어떤 구절에서는 신들아 머리 들어라, 이런 찬양이요, 이제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이 말은 신들이 있어가지고 신들이 머리 들어 그런 얘기 아니에요. 성경에는 또 구약에는 사람을 신이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이런 거죠. 다른 신들이 존재하는지 아닌지
그건 중요하지 않으며 설령 존재한다 할지라도 어떤 신들이, 하나님은 그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초월적인 하나님이며 이 하나님 같은 종류에 속한 다른 어떤 신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 의미의 초월적 유일성을 말하는 겁니다. 초월적 유일성. 그게 구약 성경이 처음부터 그걸 말하는 것이다. 명확하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죠? 암몬 족속은 암몬 신을 신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그 신이 있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모압 자손은 무슨 신을 믿었다 그러면 이게 모압 그 신이 있다는 걸 성경이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그런 학자들은 그들에게는 그런 신이 있었고 이스라엘에게 야훼 하나님을 믿었는데, 이 말은 이스라엘은 유일신을 믿는다, 이 하나님. 이러다가 나중에 발전해서 이렇게 했다 그러는데 그건 전혀 틀리고, 처음부터 그런 신들이 존재하든지 안 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에게 속한 종류에, 그렇게 표현한다면 그러한 초월적인 하나님은 다른 어떤 신도 거기엔 존재하지 않고 오로지 그분만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그 얘기입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그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다. 그거를 아까 리처드 보컴은 초월적 유일성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초월적 유일성은 다른 신들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으며, 야훼 하나님은 바로 그 하나님, 우주의 유일한 창조자, 열방의 통치자, 심판자, 구원자로서 전적으로 독특한 자신만의 부류에 속하는 초월적으로 유일한 분이며,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야훼와 같은 분은 없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초월적인 하나님으로서 하나님과 같은, 소위 그렇게 표현한 부류에 속한 어떤 누구도 신도 존재도 존재하지 않으며 오직 하나님이 초월적 유일신 하나님이라. 근데 그 하나님에게 적용된 다른 어느에게도 적용되지 않는 특징이 4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창조주, 통치자, 심판자, 구원자. 이 4가지 초월적 하나님에만 속한 속성이라고 할까, 성격이라고 할까. 모든 것의 창조자요, 인류의 역사뿐만 모든 세계를 주관하고 다스리고 계신 통치자요, 모든 인류를 심판할 심판자요, 유일한 구원자신. 그리고 그 면에서는 어느 누구도 그 무엇도 야훼와 같은 분은 없다라는 뜻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시니이다. 이에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는 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지를 너희가 알 것이라. 성경 구절들은 거기 책에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 밖에 신이 없느니라. 크리스토퍼 라이츠는 리처드 보컴이 야훼의 초월적 유일성이란 말을 어떻게 규정하는지를 다음과 같이 인용합니다. 내가 말하는 유대 유일신론의 본질적 요소, 즉 그것을 유일신론으로 만드는 요소는 그 유일성이 다른 신들의 존재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야훼를 독자적인 부류에 속하는 존재로 이해한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다른 신들이 있다는 말이 아니고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다. 아까도 말한 성경은 귀신들도 신이라고 표현하고 있다고요. 그것은 하늘에 있는 혹은 초자연적인 다른 어떤 존재들과도 완전히 다른 부류다. 설사 이 존재들이 신이라 불린다 해도 말이다. 나는 이것을 야훼의 초월적 유일성이라 부른다. 단순한 유일성은 한 종류에 속한 어떤 요소를 다른 요소와 구분하는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말하는 초월적 유일성이란 야훼를 독자적인 부류에 속하게 하는 유일성이란 뜻이다.
뭐 신들을 말하면 뭐 이런 신들이 있다, 저런 신들이 있다, 뭐 그러면 그런 뭐 신들은 뭐를 의미하는 이런 개념, 그리고 그 가운데 유일한 신이라 이렇게 말하면 소위 신들이 있다 없다 할 때 그들과 같은 부류의 유일신인 것처럼 이해될까 봐 성경에 말하는 유일신은 전혀 그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종류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초월한 유일성을 가진 하나님이다. 그래서 초월적 유일성이란 말을 쓴다 그 말입니다. 이해하시겠죠? 못하시면 책 읽어보세요. 이러한 초월적 유일성을 판별하는데 특히 중요한 것은 야훼와 실제 전체와의 독특한 관계에 의해서 야훼를 구분하는 것이다. 즉 야훼만이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다른 모든 것은 그분에 의해 창조되었다는 것, 또 야훼만이 만물의 주님이시며 다른 모든 것은 그분의 우주적 주권을 섬기든가 그 주권에 종속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이제 거기에 더해서 야훼만이 모든 것의 심판자시요 또한 아울러 구원자십니다.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이겁니다. 구약에서부터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은 자신이 모든 창조 세계에 알려지기 원하십니다. 성경은 명백하게 나옵니다. 다시 말합니다. 여기 이게 이제 유일신론 하나님과 선교와의 관계가 여기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부터 이 살아계신 하나님은 모든 창조 세계에 자신이 알려지기 원하십니다. 자신이 알려지기 원하십니다. 바꿔 말하면 세상은 반드시 그 창조주를 알아야 합니다. 알아야 합니다. 열방은 반드시 그들의 통치자, 그들의 심판자, 구원자를 알아야 합니다. 크리스토퍼 라이트는 성경적 선교는 하나님으로 알려지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 이루어진다라고 주장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성경적 선교는 하나님으로 알려지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신이 알려지기 원하십니다. 여기에서 선교가 나타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선교가. 그래서 특별히 크리스토퍼 라이트는 구약 역사에서 양 끝에 어떻게 보면 핵심적으로 중요한 사건이 두 개 있잖아요. 물론 구약의 천지창조부터 시작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에서 가장 첫 번째 중요한 핵심 뭐겠어요? 출애굽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구약에서 마지막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거잖아요. 심판받아서. 물론 그중에 나중에 일부가 돌아와서 말라기 시대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중추적인 두 사건, 처음과 마지막, 이 두 사건 다 하나님이 알려지기 원하신 것들 아세요? 강력하게.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도 대서도 자신이 알려지기 원하십니다. 그 사건들이 어떻게 야훼의 유일성, 보편성과 관련이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선교에서 알려지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측면을 보여주고 있는지를 잘 다루고 있습니다. 크리스토퍼 라이트는 이 두 가지 사건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사건들이 모두 하나님을 아는 지식, 즉 하나님의 귀한 성품과 계획을 보여주는 진열장과 같다고 말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사실 여기 많은 성경 구절이 있는데요, 아주 잘 정리해 놨습니다. 자, 읽어볼게요. 후에 그 위대한 사건 출애굽을 회상할 때 성경 저자들은 그것의 가장 큰 목적이 열방 중에 야훼의 이름을 크게 내는 것이라는 점을 반복해서 강조한다. 나중에서 돌아볼 때 반복적으로 이렇게 성경적 쫙 나옵니다. 그렇다면 출애굽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특정한 정체성과 열방에 보편적으로 자신을 계시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을 모범적으로 연결한다. 여기에 선교가 있는 거죠. 여기에. 그러니까
뭐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특정한 적색성. 근데 하나님은 보편적으로 모든 백성에게, 모든 인류에게 자신을 계시하시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을 택하신 목적이 뭔지 명확히 나옵니다. 여기에 선교가 있는 거죠. 교회를 택하신 목적이 뭔지, 그리고 선교의 가장 핵심이 뭔지,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모든 창조세계 가운데 알려지기 원하시는 거죠. 후에 야훼의 위대한 행위들도 동일한 의도를 갖고 기록된다. 요단을 건너가는 것, 여기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고 승리한 것, 하나님이 다윗과 언약을 맺으신 것, 하나님이 솔로몬의 성전에서 기도에 응답하신 것,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아수르 손에서 구원하신 것,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게 하시는 것 등이다. 여러분 성경을 찾아보면요, 공통적입니다. 이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그들에게 알리십니다. 열방에 알리십니다. 모두가 다 성경을 찾아보시면 이스라엘 전체 역사가 온 땅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보여주는 진열장이었다고 해도 진열장이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그 이야기가 대대로 전해 내려오는 이유다. 이처럼 하나님은, 그러니까 초월적으로 유일하신 하나님은 자신이 모든 창조 세계에 알려지기 원하시는데 왜 알려지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나르시즘에 빠져 있기 때문에요? 자기를 과시하기 위한? 전혀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 성품에서 그것이 아닌 걸 당연히 알 수 있습니다. 왜 알려지기 원하십니까? 우리 인간의 유익을 위해서 그랬습니다. 근데 그거를 크리스토퍼 라이트는 세 가지로 간단히 간략하게 요약해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가끔 그 얘기 하거든요. 우리 교회 이제 부지가 넓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떨 때 화초도 많이 있고 그런데 똑같은 부지인데도요, 땅은 다 뭐 나쁜 게 아니죠. 그런데 이 남향에다가 화초라도 나무라 심으면 되게 잘 자랍니다. 근데 북쪽에다 심으면요, 화초 잘 안 자랍니다. 열매도 안 맺고. 화초가 햇빛을 받아야 삽니다. 그들에게는 햇빛이 생명이죠. 그에게 생명을 주기도 하고 과실을 주기도 하고 건강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왜 알려지기 원하시는가? 결국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 인간에게, 식물에게 햇빛과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거를 크리스토퍼 라이트는 세 가지로 요약해 잘 설명하고 있다고요. 세 가지로 아주 잘 표현했어요. 첫째, 피조물의 유익은 인간이 하나님을 아는 것에 달려있다. 정확하게. 피조물의 유익은 인간이 하나님을 아는 것에 달려있다. 둘째, 피조물의 유익은 성경의 하나님을 아는 인류에게서 온다. 인류에게서 온다. 셋째, 알려지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을 알리기 위한 우리 선교의 주요 동기다. 주요 동기다. 한번 읽어볼까요? 자, 피조물의 유익은 인간이 하나님을 아는 것에 달려있다. 첫째로 복함의 말로 다시 돌아가 보자. 하나님의 피조물인 인간이 유익을 얻으려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나님으로 알려져야 한다. 우리는 전체 피조물이 유익을 얻으려면 하나님이 창조주로 알려지시고 찬양을 받으셔야 한다고 덧붙일 수 있을 것이다. 사랑과 순종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인간의 모든 안녕과 유익의 원천이다. 그렇습니다. 이걸 분명하게 인식해야 합니다. 분명하게 인식해야 합니다. 생명 자체,
그것이 모든 충만함과 영원함은, 그러니까 생명 자체, 그것의 모든 충만함과 영원함은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것에 있다. 정확하게 신앙의 본질. 우리는 이를 위해 창조되었으며 그 이하의 것은 무엇이든 하나님의 영광에 미치지 못한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 매우 간결하게 성경적으로 표현했듯이 인간의 최고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고 그로 인해 온전한 인간이 되는 것이라는 최고 과업과 그 축복을 간략하게 요약한 것이다. 따라서 선교 과업은 하나님을 알리는 일이므로 그것은 또한 사람들에게 축복과 선을 가져다 주는 일이다. 피조물의 유익은 성경의 하나님을 아는 인류에게서 옵니다. 둘째로 이 유익은 오로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온다. 이 하나님은 성경적 유일신론에 살아계시고 인격적인 하나님이다. 성경적 선교를 하려면 필연적으로 성경적 유일신론이 있어야 한다.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정체성, 성품, 기능, 구원의 행동의 모든 충만하심에 대한 성경적 계시를 알리는 것을 의미한다. 즉 성경 전체에 나오는 하나님의 전기를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전도만 하더라도요, 다른 사람을 예수님께로 인도한다. 단순히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런 게 아닙니다. 전혀. 그러니까 완전히 오늘날 우리의 복음의 성격, 구원의 성격이 모더니즘이 만들어내는 대로 완전히 축소시켜 버렸으니까 구원에 대한 이해도, 신앙에 대한 이해도 완전히 개인적인 것으로 축소돼 버렸죠. 그러니까 그렇게 구원받으면 천국 가고 몇 가지 종교적인 의심은 복 받을 걸로, 삶은 이러한 하나님의 선교적 사역, 하나님이 성경에 말하는 유일신론, 초월적 유일신으로서의 그 하나님의 모든 성품이 알려지기 원하시고, 그렇게 세워질 때 개인뿐만 사회가 튼튼하고 공동체가 튼튼하고 거기에 하나님의 생명이 넘칠 텐데 이 삶에 전혀 관심조차 없는 이런 신앙을 양산하고 있는 거죠. 그건 선교도 아니고 올바른 의미의 그 신앙도 아니죠. 근데 우리나라 다 그렇게 있죠. 너무나 많이. 다시 읽어볼까요? 성경적 선교를 하려면, 그래서 제가 포도나무 교회 가운데서도 지금 더 기도하고 이렇게, 아까 앞으로 바뀔 수밖에 없다 광고 시간에 기도하면서도 그랬는데, 한 가지만 하더라도 이 부분이에요. 전도. 우리가 이 상황에서 전도가 활성화돼야 된다. 근데 이거예요. 전도가 뭐냐면, 아까도 일반적으로 우리 죄인입니다. 예수님 우리 십자가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 영접하면 구원받습니다. 당신이 죄인을 인정하십니까? 예수님 주님으로 영접하십니까? 그럼 구원받았습니다. 근데 이게 성경에 말하는 전도는 아니거든요. 그걸 포함할지 모르지만. 그렇게 하니까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과 관계에서 자신의 처지도 명확하게 인식되지도 않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도 명확하게 인식되지도 않고,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어떤 목적으로 부르시는지도 전혀 명확하지 않은 채 그저 그러면 천국 가고, 아까도 말한 대로 그저 몇 가지 종교생활하면 신앙생활하는 것이고, 삶은 완전히 성경적인 가치나 관점에서 완전히 떠난 그걸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저는 처음부터 하나님께 신앙의 본질로 인도하실 때 그게 아니게 보여졌어요. 그러니까 전도도 결국 성경적으로 해야지. 그런데 여기 선교만 다시 읽어보면 이런 거죠. 성경적 선교를 하려면 필연적으로 성경적 유일신론이 있어야 한다. 초월적 유일신론.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정체성, 성품, 기능, 구원의 행동의 모든 충만하심에 대한
성경적 계시를 알리는 것이다. 이러한 하나님을 총체적으로 알리는 것이다. 즉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전기를 다른 사람과 나오는 것을 의미한다. 성경적 유의신론의 인격적이고 윤리적인 특성은 독특하며 명백하다. 그러니까 어떠한 세상의 사조와도 다르거든요. 자, 그러면 전도만 하더라도 이러한 올바른 전도를 하되 그렇게 그들이 주님을, 초대교회는 그랬거든요. 말씀드린 대로 초대교회는,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여러 번 나눈 대로 6권에서 나오는데 초대교회 역사에 대해서 학자들이 잘 정리하는 뛰어난 책들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여러 번 소개해드렸고 제 6권에 보면 그 추천서 있고 보면, 그러니까 초대교회라는 것은 특별히 이제 서기 100년부터 313년인가요? 그 콘스탄트 황제가 기독교를 합법하기 전에, 그 전까지는 불법적인 이단 집단이었어요. 기독교는 국가해로운. 그러니까 아무 때나 재산도 못 쌓였고 감옥에 가둘 수도 있고 직장에 쫓겨나는 것이 쉽게 그럴 수 있고, 로마 제국 전체에 걸치는 핍박은 많지 않았어요. 근데 부분적으로 핍박도 순교도 종종 일어났죠. 네로 같은 경우에는 그리스도인들을 십자가에 매달아서 기름 부어가지고 불태워서 조명으로 파티를 즐겼대잖아요. 그런 일도 있었어요. 자, 그런데 그 초대교회 당시에 보면, 그러니까 복음을 공적으로 못 전했어요. 예수 믿으세요. 그렇다가는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가 속한 공동체가 어딜지 아무도 모르는데, 그러니까 공공연히 못 전했어요. 근데 그들은 사회 사람들과 같이 있었어요. 똑같은 일을 하면서. 근데 그렇게 이때 구약에서 말하는 대로 매력적인 반문화 대한 공동체를 철저하게 성경 이야기를 따라 살되 성경적 세계관에 무장돼서 그렇게 선교적 삶을 사는 무리였어요. 그런 교회가. 그래서 사람들과 같이 있는 거예요. 근데 표현 안 할지 모르지만 이들의 변화된 삶은 세상과는 달랐어요. 그러면 이 그들 주위에 있던 친구들, 직장 동료들, 사람들, 이들이 이제 삶이 이제 대화가 가능할 때, 혹은 오픈할 수 있을 때, 이럴 때 복음을 전하게 됐죠. 근데 이들에게 하나님이 만지셔서 영혼의 갈급함이라든가 삶의 위기라든가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든가 닥치면 이들과 교제를 통해서 이들의 그 놀라운 변화의 삶을 보고 주시에 있다가 이들에게 왔어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로 왔잖아요. 그러면 여러 번 말씀드린 대로 그 공동체는 이들이 예수님을 믿고자 하는 게 진실한지 검증했어요. 심지어 예수님을 따르려면 그들이 치러야 할 대가를 분명히 알릴 뿐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따르려고 분명하게 하는지를 시험했어요. 그리고 그 시험에 통과하면 3년 동안 훈련시켰어요. 거의 매일 아침마다 직장 가기 전에, 어떨 땐 7, 8년 철저하게 말씀대로 그렇게 산 위의 도시로 사는, 그러니까 그 어려운 환경에서도 교회는 계속 성장하기 시작했고 결국 로마 제국 전체를 삼켰잖아요. 그래서 이거예요. 그게 성경이고, 예수님께서도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그럴 때 여러 번 나눈 것처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 침례를 베풀라, 예수 믿도록 인도하라 뿐만 아니라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 11제자에게 말씀하신 건데, 가룟 유다를 뺀 12사도에게 예수님이 믿도록 인도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12사도에게 가르친 모든 것들을 저들에게도 동일하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모든 성도가 다 그렇게 되게 하라는 거잖아요. 이대로 그들은 그렇게 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고 계신데, 전도만 하더라도 그런 식의 몇 개 개인적인 무슨 영접한다느니, 그래서 영접한다고 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교회조차도 안 나오는데, 그거를 전도라고 하는, 그거를 신앙이라고 하는 이 시대에 혈액형이 안 맞죠. 성경과 안 맞아요.
이 저자들 얘기가 보면. 그러니까 그걸 하지 말란 얘기는 아닌데 거기서 멈추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같은 같이 계속 기도하는 게 뭐냐 하면 이런 올바른 의미의 전도가 세워지되 이것이 더 활성화되어진 자리에 가는 게 우리의 숙제예요. 지금은 포도나무 교회에서 처음 예수 믿는 분 꽤 있어요. 전 예수 모르다가. 근데 그 정도 만족할 게 아니고 이렇게 활성화되는 게. 자, 포도나무 교회에서요 초기부터 수요 학교를 했어요. 왜냐하면 어른들은 일주일에 몇 번씩 모이는데 아이들은 일주일에 한 번 와가지고 안 되겠더라고요. 특별히 아이들이 더 뭐 엄청 세속화되잖아요. 물론 30년 전에 늘 그랬죠. 교회가 30년 전에 세워졌으니까. 근데 그래서 수요학교 하자. 그런데 그 당시에 많은 전사님들이 여러 번 겪어갔죠. 근데 잘 안 돼요. 왜 안 되냐 하면 그렇게 하는 데 별로 없고 전사님 자신이 보지 못하니까 나름대로 하려고 그러지만 이게 쉽나요? 애들 다 공한다고 그러고 뭐 요즘 뭐 어른 못지않게 애들이 바쁘고 바쁜데도 뭐 중요한 것만 바쁜 건 아니죠. 학원 놀고 뭐 TV 보고 뭐 만화 영화 보고 별거 다 해야 되는데 교회 시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애들은 별로 안 오려고 그러지. 근데 담당자는 뭐 그 뭐지 뭐 담임 목사 하라고 그러니까 하긴 하지만 그게 그 절박한 필요가 안 보니까 열정도 없지. 그러니까 수없이 많이 시도하고 뭐지 그 사역자가 바뀔 때마다 이 얘기하고 그래도 안 됐어요. 20년 동안 안 됐어요. 거의 명맥은 있었을지 모르지만. 근데 한 10년 전부터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그랬는지 수요 학교도 매우 귀하게 활성화되고 있거든요. 우리는 애들만 따로 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요즘. 그런데도 수요 학교 매우 귀하게 하고 있어요. 그런 것처럼 이 전도도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진정한 삶으로의 전도잖아요. 여기 나온 거죠. 초월적 유일성 하나님이 성품이 근본적으로 우리 알려지기 원하고 아까 초대교회 말했죠. 그 삶이 의미하는 바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구현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대 그것에 대할 때 우리의 삶에 생명이 있는 것이고 사회에 생명이 있는 것이고 이 시대 어느 때보다 그게 절박하게 필요한 거죠. 그렇게 주님을 추구할 때 교회 가운데는 생명이 넘치고 하나님의 임재가 넘치고 그렇게 될 때 가정에서 진정 화합이 있고 부모와 자녀 사이도 진정 화합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그 통치와 임재가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넘치고 그래서 열방의 빛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게 초대교회가 그랬고 그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마다 그랬고 그렇게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추구하고 하나님께서 매우 귀하게 함께하고 계시되 전도도 성경에 말하는 그런 의미에서 회복돼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되고 있게 하지만 우리가 수요학교 뭐 오랫동안 안 되는 것처럼 안 된다고 이게 안 하면 되냐고. 이게 같이 있기를 추구하고 아멘한 사람들과 함께 등등 이미 역사적으로 증명됐어요. 초대교회는 그래서 놀라운 변화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요즘도 수많은 기독교 리더들이 지금 현 시대에 우리가 본받아야 할 선교적 삶의 핵심으로 초대교회를 들거든요. 뛰어난 세계적 리더들은 다 초대교회란 말 아까 말한 대로 서기 100년 313년 사이에 사요. 그 시대 아니면 뭐 그 성서 시대부터 서기 130년 전까지 사회. 그러면 아까 수요학교 말한 것처럼 빨리 안 됐을지 모르지만 우린 지속적으로 추구하고 기도하고 또 성경대로 그렇게 전하고 함께 있고 그렇게 자신이 먼저 주님을 추구하고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의 생명과 열매가 넘치도록 더 추구하며 따라가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도 성경에 말하는 진정한 삶으로 성경에 말하는 진정한 신앙으로 돌아오도록 그것도 대규모로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성령이 부어지면 정말 어떻게 보면 어마어마한 부흥이 임할 것이거든요. 이 사건들 출애굽과 시내산 사건의 요점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계산법을 알게 되리라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신 분 야훼의 정체성과 성품을 알게 되리라는 것이다. 그들은 그분의 정의, 자비, 성결, 진리, 정직, 사랑, 충실, 주권적 권능의 하나님으로 알아야 했다. 한 분 하나님의 이러한 속성들은 그들의 설화의 재료, 율법을 승인하는 기준, 모든 예배의 양식의 기반, 선지자들의 부담, 지혜의 토대가 될 것이다. 사람들에게 유익한 유일신론은 이 하나님을 아는 것뿐이다. 이 때문에 하나님은 자신의 참모습대로 알려지기 원하시는 것이다. 또한 알려지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을 알리기 위한 우리의 선교의 주요 동기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셋째로, 하나님이 알려지기 원하신다는 것은 이 위대한 성경적 알려지기 원하신다는 이 위대한 성경적 역학은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을 알리는 선교 사역을 할 때 모든 사역에 선행하며 그 사역을 뒷받침한다. 이게 신앙의 본질이라니까요. 오늘날 우리 선교 사역만 하더라도 사역에 너무나 초점이 맞출 때가 많아요. 한국에 돈 모아다가 고아원 짓고 사람 모으고 그들에게 뭐죠? 선물해주고 또 교육시키고 좋죠. 하지 말라는 얘기 안 해요. 근데 그 무엇보다 앞서야 될 게 이 하나님을 알리는 것. 그리고 이 하나님을 올바로 알리는 것이 그 동기가 돼야 합니다. 동기가 돼야 합니다. 구제에 있어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이제 얘기가 길어지면 안 돼서 빨리 넘어가야 돼서 하나님을 알리기 위한 수단으로서 요 말하면 내 말 들어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우리가 포괄적인 선교를 하되 모든 핵심은 결국 하나님이 성경에 말하는 초월적 하나님으로서의 자신의 성품이 알려지는 것이 선교의 목표인데, 목적인데, 이 목표에 따라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그래서 그 일을 이루실 때 우리는 다양한 방법을 할 수 있잖아요. 이것이 가장 초점이 돼야 되고 모든 선교적인 활동의 동기가 돼야 한다. 목표가 돼야 한다. 그 말이죠. 자, 큰 두 번째인가요? 이제 신약의 예수님이 하나님의 선교를 성취하십니다. 참 중요한 부분인데요. 제가 가능한 빨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많이 가고 그래서 무슨 말이냐? 이제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하나님이 전 세계에 알려져야 하는 거룩한 뜻이 이제 예수님에게 초점이 맞춰집니다. 하나님은 바로 예수님을 통해 열방에 알려지실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므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하나님의 선교를 성취하십니다. 우리가 일본에서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초대교회는 예수님을 호퀴리오스, 바로 그 주다, 주님이다라고 선포했는데, 예수님이 주님이시란 말은 그 속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란 말도 포함되어 있다고 살펴봤잖아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증거했습니다. 여기 지금 이 내용을 설명하려면 좀 시간이 길어지니까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이제 빌립보 2장에 나오는 케노시스 시라는, 그러니까 아마 사도 바울 이전에 초대교회가 이 찬송의 형태로 자신들의 신앙을 고백한 것이라고 많은 학자들이 받아들이거든요. 예수님에 대한 찬송인데, 거기에 특별히 10절과 11절은 구약의 이사야서 45장 21절 24절에 나오는 내용을 부분적으로 인용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사야서 45장 21절에 보면 그게 예수님에 관한, 메시아에 관한 구절이 아니고요, 유일하신 한 분이신 하나님이 전적으로 자신을 그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능력에서 뿐만 아니라
자신이 유일하신 하나님임을 나타내고 강조하는 구절이에요. 근데 그 구절을 인용해서 신약 성경에서는 그거를 예수님에게 적용합니다.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예수님에게 적용함으로써 예수님이 야훼 하나님과 같은 정체성과 유일성을 지니고 있는 분이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유대인의 배경으로 생긴 거 아시죠? 처음 기독교인들은 유대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유일신 하나님은 무엇과도 타협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그들의 교리였습니다. 그런데 나사렛 예수, 인간인 나사렛 예수가 그 유일성과 그 주권에 있어서, 정체성에 있어서 그러한 초월적인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라는 것을 유대 기독교인들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종류의 기독교인들이, 그 교회가 예루살렘에 있건 안디옥에 있건 저 멀리 로마에 있건 초대교회 전체가 분명하게 믿었는데, 이게 가능할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걸 가능하게 한 게 예수님의 부활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미 앞에 살펴봤고, 초대교회가 전한 복음의 핵심인 로마서 1장 3절과 4절을 보아도 알 수 있듯이, 그래서 이와 같이 초대교회가 한 일을 크리스토퍼 라이트는 세 가지로 요약해서 잘 말합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는 예수님에게 하나님이라는 호칭을 부여했다, 초대교회는. 또 하나는 예수님에게 하나님에 대한 본문을 적용했다. 또 하나는 예수님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받으실 것을 기대했다.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빌립보서 2장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에 나오는 여러 구절에 나오는 일관된 증거입니다. 일관된 증언입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와 동일한 정체성을 갖고 계시며, 구약에서 오직 야훼만의 특징으로 나오는 기능들을 이제 예수님이 수행하십니다. 특별히 거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네 가지, 창조자, 우주의 소유자, 역사의 통치자, 민족의 심판자, 또한 그분을 의지하는 모든 사람의 구원자, 이거는 성경에는 어떠한 사람이나 어떠한 피조물에게도 적용되지 않은, 오직 유일신 야훼 하나님에게만 적용된 속성들입니다, 성경에. 근데 이 모든 이 성품이 정확하게 예수님에게 적용됩니다, 신약에 보면. 그래서 하나님의 정체성과 활동의 이 모든 차원에서 신약의 성도들은 예수님의 얼굴을 보았고, 정확하게 동일한 언어로 예수님을 묘사했으며, 그에 따라 예수님을 경배했습니다.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의 부활이 이 모든 걸 가능하게 했고, 예수님의 부활이 아니었다면 이거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참담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초대교회는 지역에 상관없이, 그들의 이전 어떤 종교에 상관이 없이 총체적으로 동일하게 일관성 있게 모두가 분명하게 확신하고 그렇게 믿었고, 그 일 위해 그들은 목숨을 잃었습니다. 때로는. 그래서 여기 뭐죠? 역사학들도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었는지를 역사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그런데 그렇게 설명할 수 있는 길은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그대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시작 성경에 오면 이제 예수님은 야훼 하나님의 기능들을 수행하십니다. 야훼 하나님의 기능들을 수행하십니다. 구약에서 야훼 하나님의 활동은 핵심적으로 네 가지로 표현되는데 그것은 창조자, 통치자, 심판자, 구원자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오직 초월적 유일성을 가지신 야훼 하나님에게만 속한 독특한 기능들이었습니다. 이것들은 야훼는 하나님이시며 다른 신은 없다라는 말의 의미를 규정해 줍니다. 이것들은 야훼를 비길 데 없는 분으로 만드는 그분의 초월적 유일성을 형성하는 속성, 업적 특권들입니다. 바로 이 때문에 신약에서 예수님과 최초 제자들이 예수님을 야훼 하나님과 동일하게 여기고 또 야훼 하나님과 동일한 배타적 기능들과 권리들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었으며 또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과 선교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신약의 교회는 초월적 유일성을 가진 야훼 하나님께만 속한 독특한 기능들을 하나하나 예수님에게 적용합니다. 첫째, 창조자. 사실 쭉 읽으면 너무 좋은데 시간이 좀 많이 가서 제가 여기 이 구절 보죠. 먼저 여기 보시면 고린도전서 8장 4절에서 6절 한번 보실래요? 여기 보시면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여러분 이 구절 배후에 쉐마가 있는 거 보이시죠? 오직 여호와신 하나이신 여호와시니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님만 사랑하라. 이게 쉐마라고 그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장 큰 계명으로 여기는. 그래서 예수님에게 물을 때 예수님 똑같은 말씀하신. 예수님도 그러니까 서기관들에게 물을 때 서기관 똑같은 말을 했던.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서기관들은 이마에다 이 구절 붙이고 다니고 손목에다 메고 다니고 그랬다고요. 그만큼 중요하셨긴. 바로 근데 이 지금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을 말하면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지금 이 구절은 바로 그 쉐마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보면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기는. 그러면서 비록 하늘이나 땅에나 신이나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이 많은 신이 있단 말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신이라고 하는 자들이 있다고 했죠. 또 많은 주가 있죠. 시절을 주라고 그러고 했으니까 그 뜻이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 바로 쉐마가 말하는 유일한 하나님, 야훼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는데 너무너무 놀라운 말이죠. 쉐마를 말하면서 거기에 야훼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동일한 자리에 넣습니다. 동일한 자리. 그래서 8장 6절을 여기에 보면 동사가 없이 명사만 7개 단어가 쭉 나열되어 있다. 크리스토퍼 라이트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 만물이 그에게서, 우리도 그를 위하여,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보실래요? 하나님과 예수님을 나란히 쉐마를 인용하고 난 다음에 적용하고 있고, 이 하나님과 예수님을 나란히 모든 창조 세계의 창조자로 연결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여러 번 살펴본 골로새 1장 15절에서 20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구절에 만물이라고 나오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타판타라는 단어인데 이 말은 모든 것이라는 말입니다. 모든 것.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통치자. 작은 두 번째, 구약에서 야훼 하나님은 모든 실제의 근원으로서 또한 모든 역사의 주관자로서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야훼 한 분만이 모든 것의 통치자입니다. 그렇다면 나사렛 목수 예수님에게 그런 관점이 적용될 수 있겠냐 그 말입니다. 근데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정확하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가장 먼저 예수님 자신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시편 110편 1절인데요. 이 구절은 그 당시에 메시아에 관한 구절이라고 유대인들이 다 이해하고 암송하던 구절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구절을 자신에게 적용하셨습니다. 자신에게 적용하셨습니다. 두 번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요. 한 번은 예수님을 시험하고 대적하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역으로 질문하면서 하셨죠. 마가복음 12장 35, 37절 보면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답변 못했죠. 나중에는 재판을 받으실 때 내가 칭송받을 이 아들 그리스도냐 그랬더니 그에 대한 답변의 형태로 예수님이 그렇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러면 시편 110편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우리말 지금 뭐라고 하면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그랬잖아요. 근데 원래 성경에 보면 헬라어 성경은 뭐라고 돼 있냐면 주께서 내 주에게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앞에 주는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키니까 우리말 성경에 여호와라고 돼 있지. 여호와라고 돼 있지. 신약 성경에서는 주께서 내 주에게 이렇게 돼 있다고요. 그래서 앞에 주는 여호와 하나님, 뒤에 주는 메시아를 가리켜요. 근데 예수님이 이것은 자기에 대한 거라고 말씀하신 거죠. 아까 말한 대로. 그러면 여기 보면 하나님과 예수님을 동일하게 봅니다. 주, 하나님. 그러면서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그런데 아까 특별히 심판을 받으실 때 내가 그러면 뭐죠? 찬송받을 이에, 이 말은 야훼 하나님이죠. 아들 그리스도냐 그랬더니 그렇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자신을 지칭할 때 인자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원래 원어에 보면 앞에가 정관사가 붙어요. 그 인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보다 그 인자란 단어가 예수님의 신성을 더 나타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하던 하나님의, 그러니까 메시아는 하나님이 오신 게 아니었습니다. 인간이 오는 거였죠. 그런데 그 메시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하죠. 다윗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그런데 그 인자라는 말은 여기 나온 것처럼 그 배경이 다니엘서 7장 13절과 14절입니다. 이렇게 말하죠.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야훼 하나님입니다.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을 그 인자라고 말했을 때 이 뭐죠?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바로 이 구절을 배경에 두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용어보다 실제로 그 인자라는 말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드러내거든요.
근데 아까 예수님은 여기 시편 110편 1절을 말씀하시면서 이 구절을 뭐죠? 다니엘서 7장과 연결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트유빙겐 내에 마틴 행헬이 그 초대교회가 복음을 간략하게 요약해서 전했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요약했느냐? 하나는 그들이 암송하고 있던 메시아에 관한 성경 구절, 그리고 예수님이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구절, 그리고 자신들이 경험하는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이걸 종합해서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더 알게 되고 전했다고 그랬잖아요. 바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이렇게 연결시키셨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초대교회는 정확하게 예수님이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 우리가 오늘날 아는 의미에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본체신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야훼 하나님에게 적용되는 동일한 성품과 용어를 아까 말한 대로 예수님에게 그대로 적용하죠.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통치자입니다. 여기 읽은 이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만 보더라도 그렇고, 그러니까 대임령도 그렇잖아요. 예수님께서 나와 말씀하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 외에도 많은 구절들, 특별히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이 바로 열방의 통치자, 창조의 통치자인 것을 명확하게 말해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어린 양 예수님과 보좌에 앉으신 주권자 하나님을 동일시하는 구절들이 책 전체에, 여기 구절 있죠,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한 얘기가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믿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자주 얘기한 것처럼 저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이 저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면 하나님을 또렷하게 알게 하셔서, 이 말은 이론적인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에서 그분의 성품을 알게 하셨다. 지적으로 보면 영적으로 그 얘기죠. 그래서 교회 개척에서 매우 교회가 규모가 작고 그래서 저의 필요가 충분히 채워지지 않을 만큼 예산이 전혀 채워지지 않을 때도 한 번도 원망해 본 적이 없다. 교회나 성도를, 또 재직들을. 왜냐하면 저는 제 필요를 위해서 교회를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그랬잖아요. 그랬는데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 빌립보 3장 그의 옥중 서신에서도 예수님을 알기 원할 뿐만 아니라 부활의 능력을 알기 원했고 그 고난의 동참함을 알기 원한다고 그랬잖아요. 에베소 교회 편지할 때는 그 고대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라는 아데빈 신전이 외곽에 있어서 그 도시 전체가 그 우상 숭배 영향력 아래에 있는, 기업이 그렇게 산업이 움직여지는, 경제가 그런 상황에서 이제 예수님이 얼마 안 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셔서 그 중에 하나님을 알게 하실 뿐만 아니라 너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너희가 알게 하기를 원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그 동일한 능력이 예수 가운데 역사해서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살리시고 모든 영적인 세력보다 뛰어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셔서 모든 이름이 그 앞에 무릎 꿇게 하신 그 능력이 너희와 함께 한다 그랬잖아요. 그걸 알게 되면 능히 승리하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가끔 하는 말이 그 말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계시해 주시되 역사의 주관자로서의 통치자로서 예수님을 더 알게 해주신다면 우리는 선교적 삶을 그렇게 살 텐데, 초대교회는 그걸 알았거든요. 명확하게. 그래서 초대교회는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 그 아까 문헌들을 보면 안 믿는 사람들이 다 놀랬던 게 그거래요. 그들이 형장 앞에서도, 사자가 달려드는 앞에서도 조금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은 한 사람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왜? 그들은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을 알았고 예수님 안에서 자기들이 죽음에 대한 승리가 보장되었음을 알았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선교적 삶을 살 수 있었거든요. 레슬리 뉴비긴이 그토록 복음의 공적 진리를 말하고 그렇게, 그 성경에 다 나온 얘기예요.
보면 그렇지만 우리가 아까도 말한 이걸 확신하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나눈 내용 우리가 모르는 내용 뭐가 있어요? 다 성경 안에.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냐고요. 우리가 그걸 안 믿는 게 어디 있냐고요. 아까 나눈 것 중에 우리가 다 믿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살고 있느냐고요. 왜? 대부분의 우리들은 그게 이론적인 지식에 불과하니까요. 이론적인 지식에. 그러니까 삶과는 너무나 거리가 동떨어진. 근데 레슬리 뉴빈 같은 경우 특별히 이 부분이 선명히 보여서 그렇게 교회가 사적 영역으로 밀려나 있는데 교회는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걸 보면서 막 일어나서 책을 쓰고 말하고 하면서 이제 서구 교회가 움직이기 시작해서 선교 교회가 시작됐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제가 어느 책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어떤 사건을 통해서 인류 역사의 중심에 서 있는 주님의 십자가 부활을 보게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까 간단하게 표현해서 주님을 아는 만큼 믿을 수 있다. 몇 가지 예를 들고, 예를 들면 조지 밀러는 고아의 아버지도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고아가 2000명 때도 필요를 한 사람에게도 알리지도 않았다. 주님만 의지하고 고아들의 필요를 알았으며 다음 끼니 없을 때에도 한두 번이 아니었는데 식사 시간 15분 이상 지연된 일이 한 번이 없었다. 10분 이상 지연된 적이. 왜? 고아의 아버지를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믿을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는 게 그거죠. 하나님이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더 알게 해주신다면 우리가 이 선교의 삶을 능히 살 텐데, 삶의 현장에서 요한계시록은 그걸 명확하게 말하고 있고 성경 전체는 그것을 명확하게 말하고 있고 하나님과 예수님. 그래서 사실 이런 하나하나의 부분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 한편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모르는가, 또 다른 한편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알기 위해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달려가야 되겠는가라는 것을 너무나 볼 수 있죠. 근데 우리는 뭐 성경에 몇 번 나와가지고 뭐 하나님 아는 것과 하나님 아는 것 차이가 다르다 몇 번만 들으면 그냥 아는 것처럼 그렇게 안일하게 빠지는 경우가 실제 열매는 없는데 너무나 많죠. 심판자. 구약에서 야훼 하나님의 핵심 기능 중 하나는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분의 주권적인 통치 한 차원이기도 하죠. 심판은. 그래서 여기 성경 구절들 나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통치에 참여하셨다면 당연히 그분이 심판에도 참여하실 것을 성경은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9절에 12절을 보면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여기 보시면 하나님의 심판대, 하나님 앞에서 모든 걸 심판하실 거라고, 그 앞에 설 거라고. 근데 이걸 누구에게 적용합니까? 예수님에게 적용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양과 염소 심판하실 것 때도 그때도 예수님 오셔서 보좌에 앉으시리니 심판하실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주의 날이란 말만 하더라도 구원의 날도 되지만 심판의 날도 되거든요. 그 부분에서 크리스토퍼 라이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주의 날이라는 말을 습관적으로 그리스도와 연결시키는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 말은 분명 광범위한 구약 용례에서 구원뿐 아니라 심판을 포함하는 말이었다. 그것을 이제 그리스도의 날이라 불릴 수 있다. 즉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다. 성경 구절 나옵니다. 구약에서 모든 열방이 그의 궁극적 심판자인 야훼 앞에 불려 나오는 모습을 상상했던 것처럼 바울은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라고 말한다. 그러나 그의 표현은 의심할 바 없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는 말과 완전히 똑같은 의미였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보면 어느 책보다 이 부분을 정말 정확하게 그리고 강력하게 표현하고 있죠. 강력하게 표현하고 있죠. 구원자. 구약에서 구원 사역은 야훼 하나님의 가장 주된 활동과 특징입니다. 사실 구원이 하나님의 정체성을 규정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거를 크리스토퍼 라이트가 잘 여기 정리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런데 그 위대한 야훼 하나님의 특성인 구원자가 예수님에게 적용됩니다. 예수라는 말이 여호수아라는 말과 같은 말이거든요. 혹은 예수아라는 말인데요. 예수아란 말은 야훼는 구원이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 그리고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은 바로 구원자신 하나님의 속성을 그대로 이어받아 이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심을 신약 성경은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0절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나란히 놓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된 구원은 오직 이스라엘 하나님에게만 있다고 보았던 구약의 심오한 핵심을 비춰볼 때 이건 참으로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신약에서 구세주라는 말이 하나님에게 8번, 예수님에게 16번 사용되며 그 외에 다른 어느 누구에게도 절대 사용되지 않았다는 것은 주목해 볼 사안입니다. 그러니까 소테이르, 구세주란 헬라어 단어가 고대 헬라 사회에서는 인간 왕, 군사적 정복자들에게 경칭으로 흔하게 사용되었던 건 사실입니다. 이 단어는 또한 신화에 나오는 위대한 신들과 영웅들에게도 사용됐습니다. 그런데 신약의 기독교에서는 예수님과 하나님 외에는 이 단어는 어떤 인간이나 어떤 존재에게도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유일신 하나님에게만 부여된 특성, 구원자가 예수님, 야훼 하나님에 적용되는 구원자가 예수님에게 그대로 적용된 것입니다. 이제 마칠 텐데요. 그래서 예수님은 야훼 하나님의 선교를 성취하십니다. 이제 하나님이 그토록 알려지기 원하시는데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이 알려지기 원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창조자, 통치자, 심판자, 구원자로 아는 것에서 바로 열방이 야훼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렇게 전파되는 곳에 하나님의 생명과 영광이 그곳에 함께할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부분은 제가 여기에 집어넣었어요. 참 중요해서 성경적 유일신론에는 부단한 기독론적 투쟁이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믿는 야훼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것의 주관자이신 유일한 참 하나님이라고 말했을 때 그것은 주변 수많은 나라들부터 엄청난 반발과 반대를 샀습니다. 여기는 엄청난 투쟁이 있었습니다. 당연하게 아시겠지만 크리스토퍼 라이트는 초월적 유일신론이 하나님의 선교를 일으킬 뿐 아니라 성경적 유일신론은 부단한 기독론적 투쟁이 포함된다는 사실을 지적합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가 선교적 삶을 사는 데 있어 문화적 충돌이 얼마나 심하게 있을 것인가를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이건 구약에서부터 끊이지 않았던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구약에서 유일신론을 둘러싼 정황은 싸움이 끊이지 않은 전쟁터에 가까웠습니다. 신약으로 넘어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주장들을 중심으로 이러한 주장들을 중심으로 동일한 투쟁이 일어나는 것을 어김없이 볼 수 있습니다. 야훼 중심의 유일신론이 그랬던 것처럼 그리스도 중심의 유일신론도 도전이나 이의를 제기할 여지 없이 자명한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도전과 이의가 주변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있었고 지금도 있다 그 말입니다. 이스라엘 주변 민족들에게 야훼만이 하늘과 땅의 하나님, 세상의 창조자, 모든 민족의
통치자가 아니었던 것처럼 다른 모든 주변 민족에게는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 한 분만이 주님, 하나님 구세주라는 것도 즉각 명백하게 깨닫지 못합니다. 과거에도 못했고 지금도 못합니다. 그럼에도 이런 것들이 바로 이스라엘이 증거하도록 부름받았고 기독교 선교가 세상에 선포하는 진리입니다. 세상은 안 받아들이지만 대적하지만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도 많은 도전을 받았지만 많은 대적이 있었지만 그들이 끊임없이 이것을 증언하고 이것이 그들의 선교의 동기였고 이것을 실현하는 것이 결국 인류를 위한 것임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그 삶을 살았던 것처럼 혹은 살아야 했던 것처럼 오늘날 예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고 주권자의 통치자라는 것은 세상에 때로는 비웃음을 당하고 엄청난 도전이 있고 전혀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을지 몰라도 이 항상 있는 이 투쟁 가운데서도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아야 했던 것처럼 우리는 이 삶을 신실하게 살고 이것을 구현하고 이것을 위해서 증거하는 그 삶을 사는 것이 우리가 살아야 할 선교의 삶이라 그 말입니다. 크리스토퍼 라이트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적 유일신론이 선교적인 이유 중 하나는 이것이다. 즉 그것은 우리가 끊임없이 증거하도록 부름받는 진리라는 것이다. 그 확신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신구약 모두에서 살아계신 성경의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분명히 말하고 변호하는 변증적 과업을 수행하게 된다. 신약이 기록하듯이 기독교 신앙의 가장 초기부터 신자들은 교회 외부에서 오는 그리스도의 주대심에 대한 도전들과 싸우고 교회 내부적으로는 그리스도의 인격 및 업적의 측면들에 관한 부인 혹은 혼동과 싸워야 했다. 오늘날도 이전 어느 때와 마찬가지로 나사렛 예수가 유일무이하게 하나님 주님 구세주라고 주장하면 즉각 모든 면에서 동일한 양상의 선교적 충돌을 겪게 된다. 그럼에도 이 충돌 상황에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실현하도록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야 할 선교적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적 삶을 살려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성경적 진리가 그리고 복음이 공적인 진리라는 것을 명확하게 확신해야 합니다. 결국 이것이 세상의 유익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들의 생명을 위한 것입니다. 이걸 위해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인식한다면 우리가 공적 영역에서 선교적 삶을 살고 더 나아가 그 공적 영역을 성경적 진리 토대 위에 세우는 문화를 구속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선교적 소명일 뿐만 아니라 그것이 궁극적으로 세상을 위한 것임을 우리는 명확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바로 전장에 나왔인가요? 다음에 나오나요? 우리가 세상을 반대하는 것도 궁극적으로 세상을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공적 진리로서의 복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